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지난주 수요일 했던 이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 전 수요일부터 이제 참회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이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니다. 이 제의 수요일이다, 참회의 수요일이다. 참회,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또 죄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머리에 태운다, 붓는다.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뒤집어 쓰고 또 이마에다가 이제 제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전통에 따라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40일간 이것이 사순절 절기로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이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 바로 죄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선악과를 따먹지 말도록 우리 인간들과 약속,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더욱이 그 언약을 파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죄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고 그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를, 자범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그것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에덴 동산에 시작된 이 죄,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가 남아있지요. 숨어 있습니다. 이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자복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김을 받고 또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원죄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를 나눌 테인데 항상 궁금점이 듭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과, 애플, 많이 사과를 떠오르게 되죠.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복숭아도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페리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페리라는 뜻은 뭐냐? 이제 과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과일이냐? 속에 중심에 씨가 있고 거기에 이제 과육으로 덮고 껍질이 있는 열매, 그것을 페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열매, 과일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사과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사과라는 말이, 단어가 이제 원어적으로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이 열매를 사과랑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왜? 사과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유대 랍비들은 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느냐, 아마 무화과 나무 열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곤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이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잎을 따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렸다. 왜 하필 무화과 나무였을까? 바로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아닌가, 그렇게 유대 전통에는 그렇게 추정한다고 합니다. 자,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선악과가 사과를 닮았는지 무화과를 닮았는지, 또 다른 학자들은 포도 열매를 말한다고 하긴 하지만 어떤 열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금단의 열매가 그 달콤한 열매로 우리에게 둔갑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천지를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을 그 에덴 동산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게 하신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공창을 만드시고 등등등등 쭉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온 천하 만물이 만들어졌음을,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만들어졌음을 창세기 1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조금은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주관대로 만드셨지만 2장에서는 특별히 인간에 대한 창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닮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코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동방에 있는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잘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도록 우리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옮겨 놓으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보기 좋은 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많은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욱이 동상 중앙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는데 뭡니까? 하나는 바로 생명나무이고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동상 중앙에 두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데려다 놓으시고 그들과 첫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서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 이후의 기사에 보면 첫사람 아담만 그곳에 데려다 놓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삼으시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첫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불청객이 하나 찾아오지요. 항상 착하게 살던 하와 아담은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불청객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불청객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뱀이 하와에게 달콤한 입술로 아주 그를 설득할 만한, 쏙 빠지게 말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말로 이 하와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고 묻는 거지요. 쉽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시 하와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의 말처럼 들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와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조금 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약간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뱀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는 말을 하죠.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 너희 절대 그 열매 먹어도 죽지 않아. 아마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가 참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예전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것에 넘어가서 다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귀한 열매, 먹었으면, 만져봤으면 하는 마음에 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와가 그 열매에 손을 대고 따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 하면 가장 생각나는 거, 창세기가 무슨 책입니까? 하고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지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1장, 2장 앞부분까지만 그렇지요. 나머지는 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는 죄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어떻게 죄를 가지게 되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바로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그 나무를 만드셨고 왜 만들어 놓고는 그 열매를 먹지 말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 아마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겁니다. 왜 열매를 만드셨으면, 나무를 만들었고 열매가 보여지는데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차라리 만드시지 말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선악과의 열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동산 중앙에,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먹고 또는 인간에게 그것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돌보도록 만드셨죠. 그것을 식물로 삼으셔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손대지 말게 하셨습니다. 먹지도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나무가 뭡니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이 나무만 알고 있지만 하나가 더 있지요.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가지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이시죠. 자, 종교개혁가 루터는 여기서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해석하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열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지 못하도록 그를 내치셨다. 그리고 천군 천사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조금 내려가시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이 첫사람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뭐예요? 문자적으로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영생하는 열매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 죄 가운데 거한 인간을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치셨다. 루터는 그렇게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 그럼 영원히 먹을 수가 없는 거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한 이후에 다시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면 바로 그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은 다 은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되 라는 말씀.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나무 결국 우리를 치료하고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먹지 못한 것은, 아담을 내치신 것은 뭡니까? 죄로 인하여 죄를 가진 채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치셨다. 루터는 그렇게 생명나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장로교의 창시자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의 실과는 인간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따먹을 때마다 생명이 그러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징표이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가리켜 성례전과 연결시켜서 이 장로교의 창시자 칼뱅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단순히 열매를 먹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지만 불순종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불순종으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슬픔과 좌절만이 있다. 결국 생명나무가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축복된 삶,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 칼뱅은 그렇게 이것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왜 만드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을까 말까 이것을 문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한 위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나무를 그곳에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열매를 따먹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이 땅에서 범법 행위를 하고 범죄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 질서를 파기하는 것, 세상에서는 그것이 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다. 언젠가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원어적인 해석은 뭐냐? 활, 양궁을 의미합니다. 관역이 있고요. 활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딱 꽂히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관역을 벗어난 것, 그것은 불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는 이유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뱀을 통한 유혹이 들어오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뱀의 유혹으로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교만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우리를 만드는 그 전능하신 존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뱀이 우리에게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니 사람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얼마나 가장 큰 유혹이겠습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유혹, 그런 착각에 넘어가 버려서 결국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는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벌을 받은 자가 오늘 우리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을 깨달아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뱀과 이 하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뱀의 그 유혹,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이때 원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정말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와는 뱀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치는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게 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인간은 생각하기를 그것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내 생각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런 하와의 말을 하는 것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와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어찌 보면 불만 섞인 원망이 있는 그런 마음이 담겨진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담은 것이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대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틈이 하나님과의 간격을 깨어지게 만들고 벌어지게 만들었고, 이 틈을 누가 봤습니까? 뱀이 보고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뱀은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야, 너희가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걱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한 거야. 먹지 말게 하신 거야. 아니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계속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쐐기를 박는 말을 한마디 하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인 게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 말에 완전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을 믿고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먹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 뱀의 말 절대로 죽지 않아, 이 말은 그동안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잘 지켜왔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이 기간은 우리가 짧은 기간이 아닐 거예요. 오랜 기간, 하나님의 시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랜 동안 평화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모습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뱀의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움직이고 죄에 빠지면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한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보다 어떤 생각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더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지혜롭게 하고 손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따서 먹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고 한번 깊이 고민할 순간이 없는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에 한번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엔 씻을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결국 죄의 깊이에 깊은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뱀은 우리 마음에 합리화라는 유혹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이 합리화는 뭐예요?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먹어서 죽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것 하나 약속 어겼다고 내가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이것 하나 먹었다고 정말 내가 죽을까? 죽게 하실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하여 내 편에 좋은 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 우리가 순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심에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기다 내 생각, 내 판단을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이거예요, 저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다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내 생각 다 지워버리고 내 마음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탐욕은 뭐겠습니까? 이 순수히 따르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첨가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탐욕이고 그것이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죄, 이러한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죠. 우리의 머리도 비우게 합니다. 유혹된 것으로 우리의 몸이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하와를 보십시오. 뱀의 유혹을 듣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몸이 움직이고 결국 죄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불순종은 죄를 범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첨가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 그리스어로 휘파코라고 씁니다. 휘파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과거 그리스에는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 종이 아니에요. 노예는 항상 주인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의 말에 완전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휘파코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갈까요? 이거 정리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심을 듣고 바로 움직이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벗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날도 뜨거운데 신발을 벗어도 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라. 그때로 지팡이를 드는 것, 이게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행위,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순순히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순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또한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른 이들은 뭐라고 유혹하는 소리를 해도, 오늘 뱀의 이런 유혹 같은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와도 그것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됨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올바른 순종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니 복종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순종함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순종함으로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처럼 순종할 때 오늘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우리는 오늘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